일이 동시에 벌어져서도 별로 끄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스스로. 그리고 그것에서 상당히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요. 자기도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뭐 선원장님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 뭐 예불 해라, 뭐 또 발언하라, 축원하라, 감사노트 써라, 막 맨날 그랬는데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일이 이렇게 겹쳤는데도 자기 마음이 당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이 안 되고 그 일을 정말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그 일에, 그 문제에 늪이거든. 그래서 들어가서 범벅이 돼버리면 일이 해결이 안 나죠. 자기가 거기서 그냥 풍덩 들어가가지고 범벅이 되면 일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늪가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있다라고 그 말을 해서 되게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집안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 담담하게 일을 처리를 하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뭐 하라고 안 했는데 예불송을 읽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같이 한대요, 이제 예불송을 같이. 그래서 그 이 부인이 뭔가는 조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하라 소리 안 했대, 자기는. 그런데 예불송을 같이 읽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과를 매일매일 굴리면 큰 기둥이 딱 세워진다고.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딱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잘 나갈 때는 그 중심이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 있는지 가늠이 안 돼. 그런데 일을 딱 당하면은 참말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뭐 세상 살면서 맨날 문제가 생기죠. 맨날 일 생기는 게 세상 사는 거니까, 인생살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변하는 도리로서 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붕 뛰어들어서 범벅이 안 되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힘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다 혼자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그냥 같이 뒹굴어 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인연을 또 찾게 되고, 그런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이런 말하자면 그게 지혜지요. 지혜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모스콩식 하시고 매일매일 일과를 굴리는 것. 그래서 도 교사님 오늘 아침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 예불만 해도 어딘지 뭐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애기도 이제 하고 이렇게 우리가 4대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했을 때 그 말하자면 22살짜리가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요?
부모가 벌어주는 돈 가지고 지는, 그지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뭔 걱정이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내 공부나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 생활로 딱 가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생활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발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딱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그 다음에 좌선이에요. 그거 두 개를 절대로 거의 저는 빠치지 않고 했어요. 새벽 5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4시 반. 왜냐면 아침 시간밖에 4시간이 없어. 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가 많고 아기가 있는데 무슨 수로 일어나서 벌써 밥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뒤에 시간 4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4시간은 모든 식구가 일어나기 전,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불하고 그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예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불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딱 이렇게 모여요. 내가 예불 해야지. 그래서 예불을 뭐 건성건성 하든지 어쩌든지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하면 내가 예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스스로 깨달음이 와요.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한다. 따지지 말고 한다. 그러고 이제 우리 21일 정진 하잖아요. 21일 정진도 내가 21일 동안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반드시 예불만은 내가 21일 동안 꼭 하리라. 딱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좌선도 하고 발언도 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 하거든. 프로가 되는 거죠. 예불하는 거 프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쫙 하게 돼. 그래서 그거를 일과를 굴리면서 그거를 딱 하게 되면 늘 제가 얘기하는데 예불은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은 거예요. 등대. 깜깜한 바다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향을 몰라. 깜깜한 바다에. 근데 예불을 딱 하면은 그 방향성을 등대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비추면은 그 빛 따라서 가면 되지요. 그 방향 따라가면 되지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불입니다. 여러분 꼭, 예불, 선원장이 일심행은 맨날 예불하라는데, 등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등대와 같을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등대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하루 일을 예불부터 시작을 해서 하십시오. 오늘은 그 화요일, 넷째 주 화요일은 새말기 첫걸음이라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책자 있지요? 요 책자를 보십시오. 다 한 번씩 읽어봤겠지만 그래도 저하고 다시 또 한 번 보는 거는 또 좀 다르실 겁니다. 자, 보림선언 서울선언 안내에 제일 첫 장.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권리 아니고
백범 김기주어가 주장한 생활길을 수행 방법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예,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새말기로서 내 자성을 되밟히고 나아가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우리는 그 나아갈 길, 2페이지에 나아갈 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새말기, 다먹고이라는 것이 본성의 도리가 되는 새로운 하고 청정 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인재의 양성,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공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선문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세계적 세상을 이루어가. 예, 이것이 우리 그 선언의 비전이면서 목표이면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림선언 2011년도에 보림선언 선언장에 취임하면서 이거를 딱 먼저 백만자성 등을 밝히기는 우리 완전히 슬로건입니다. 우리 선언의 비전이죠. 비전입니다. 목표이면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언은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 선언을 제가 선언장을 맡으면서 이거를 먼저 딱 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백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요. 자, 4페이지. 그러면 새말귀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선언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많은 방법이 있죠. 주로 우리나라는 간화선, 요새는 이제 윗바사나,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많은 서양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언은 뭘로 한다? 새말귀로 합니다. 새말귀가 우리 선언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너라 하는 말이지만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태를 상식장에 진열해 놓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벌컥 나고 불안하고 옳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거를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남정화 보살님 생각났어요. 그 밴드에 최고예요. 이거 자꾸 올려주시는 분이 남정화 보살님이야. 이제 가만히 오늘 부산에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김정혜 보살님 친구분이시래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 맞아. 남정아 보살님이 거기 그 21일 정진 문자 그거 보내면 최고예요. 그렇게 올려주는 분이 남정아 보살님이에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챕터는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말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 공감대 형성?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은 듣고자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하는데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시면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상이 탱천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오는 사람들을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래서 목에 깁스 딱 하지요. 어깨에 딱 힘을 줍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자꾸 나는 내가 있다 하네. 석철은 씨 그러지요? 네. 만약에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명보살님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1초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박원경 쌤 요새 조금 살면서 그게 조금 뭐라나 좀 느낌이 옵니까? 예? 그래서 나라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나가 늘 나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아닙니다. 내가 막 무엇에 몰입할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석철은 송창원 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이제 뭐 건망증이 있고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어제가 아이고 내가 늙었네 어쩌네 아이고 이래갖고 뭐 안에 막 고리를 낀다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는 도리. 내가 늙지 않으면 우리 그 모임에서 이제 국선도에서 이제 오래 수련을 이제 하신 분이 많으니까 연세가 막 70 막 이래 되신 분이 많거든요. 한 20년 하면 그래 됩니다. 50에도 70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 청춘 여기서 다 보냈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 드니까 이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몸도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이렇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가 안 늙으면은 손자가 못 큽니다. 내가 그래다. 우리가 안 늙으면 손자도 못 크고 애들도 못 커요. 내가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그건 그렇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보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거 잊어버릴 때마다 내 손자가 잘 크겠구나 그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내가 늙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크지를 못해요. 김정혜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자기만 뭐 자꾸 젊어 있으면 어떡해? 안 되죠. 자기가 자꾸만 변화돼서 사라져야 그 다음 세대가 자꾸 변화돼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백봉쌤이 저번에 그 더럽게 늙는 게 어떻게 늙는다고 했지요? 우리는 멋지게 늙어야 되는데 또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더럽게 늙는 게 어떻게 더럽게 늙는다고 했습니까? 경월거사님. 문자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보냈는데 여러 번 보냈을 거다. 그거. 내가 더럽게 늙는 게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멋지게 늙을까 아니냐고. 스마트폰 찾아봐. 기다릴게요. 이런 거는 뭐라고 했지요? 법상을 보살님. 외워야지. 요점이니까. 외워야지. 이런 거는. 이동윤 거사님, 더럽게 늙는 게 뭐라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참 스마트폰이 있어서 좋다. 찾았습니까? 경월거사님 얼굴이 화색이 도네. 자, 뭐라고 해놨어요? 들어앉아서 아이고 나는 죽는다.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간다 하면 그거 더럽게 늙는 거예요. 그거 더럽게 늙는 거라니까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그래서 내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 내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나 가는구나. 이러면 그거 더럽게 늙는다고. 멋지게 늙는 건 어떻게 멋지게 늙는다고요? 또 더럽게 늙는 것만 또 찾았지. 허공으로서 나 입장에서 턱 있을 때 참 멋지지 이렇게 하셨어요. 석철은 씨 찾았나요? 이게 맞는 거지. 예. 이거요. 절대성자리, 네. 여유부동한 자리, 마음자리. 읽어보세요. 절대성자리, 여유부동한 자리, 마음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상대성을 불려. 이거 재밌잖아요. 이러시면서 이게 이제 멋있게 죽고 멋있게. 그렇죠. 본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상대성을 잘 굴리는 거. 이것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몸뚱이는 뭡니까? 모습이죠.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짜 아닙니까? 근데 몸뚱이가 맨날 내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는다. 아이고 내가 늙는다. 나는 늙을 것도 죽을 것도 없지요.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다. 이것을 내가 딱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멋지게 늙는 거다 말이죠. 멋지게 사는 거고 멋지게 죽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없다라는 이것이 그냥 굉장히 줄여서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이것만 확실하게 마음에 느낌이 오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으면 이 이상 바랄 것이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 전화를 하신 우리 도반도 사람이 왜 그 싸움을 할 때는 특히 가족들끼리 싸울 때는 사소한 것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일이 큰일이 탁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칵 접어버리잖아요. 접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변하는 도리로 자기가 정말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보게.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일종의 거기에 내가 없다. 그것을 작용으로 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일상생활, 나의 인생살이를 어떤 식으로 판을 바꿔버리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정말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대로 못 보는 거지요. 사실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대로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모습공식, 부처님 3법인 지금 바탕공식, 새말기가 다 사실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됐지? 석천은 씨,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됐죠? 모습이 나라고 그렇죠. 모습을,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 가짜에 들어앉아서 헤매니까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관찰을 해서 꺾어시는 것으로 알아요. 네? 관찰을 해서 예. 꺾어시는 것으로 알아요. 가짜를 가짜로 알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모습은 어떻게 존재를 하지요? 예?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변하는 것도 연기법. 연기법이니까 모습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네. 자체성이 없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이름뿐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헛것이다. 헛것인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요? 응? 무의? 유의법이지 모습은. 공하다. 공성이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치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그래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그 정도에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딱 일을 당하고 내가 딱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라고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남정아 보살님 처음 와도 이해되시죠?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내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느껴서 실제로 그것이 내 살림이 되도록 나의 체험에 의해서 내 것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행의 특징 한번 우리 선언의 수행의 특징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시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새말기 1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수행. 삶의 현장에서 살아 헐떡이는 공부. 장식장 진열 공부. 말과 고정관념의 연맹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나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지금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는 그 수행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기를 하면 그것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이런 공부를 하면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한다 라고 해서 그 수행의 특징으로 제가 잡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행하는 거는 두 번째지요.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아는 거. 무엇이 사실입니까? 자, 이동윤 과사님, 무엇이 사실입니까? 예. 또? 자체성이었고. 그렇죠.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예. 그렇게 해서 본래 그 전체성 자리에 앉아서 그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 새말기 시스템이 바로 모습공식, 바탕공식, 지도리 공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 제가 그 차례대로 이제 쭉 적어놨는데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체만법 허공성에 대한 이론, 그 이론을 먼저 잘 배워서 그 다음에 모습공식으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새말기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 그래서 장식장, 진열을 해놓는다든지 말과 고정관념에 얽매인다든지 생활하고 공부하고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불교 공부가 굉장히 이 점이 심해요. 생활하고 이 공부하고 자꾸만 분리를 시켜. 분리가 될 수가 없지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러 가고 아도 키우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생활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남정화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불교 공부는 바로 현장에서 발현되는 공부다. 내가 사는 거하고 공부하고 둘이 아니다.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사는 것이 곧 공부다. 이거 꼭 그걸 마음속에 꼭 두어야 돼요. 공부하러 맨날 따라가고 자기 생활은 생활대로 따라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석철은 씨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공부 따로 생활 따로 할 수가 왜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 따로 생활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 와서 그걸 공부 따로 생활 따라 생활이 곧 공부구나. 이런 사고방식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바탕에 작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거든요.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는 변하지 않는 바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수행이 공부하고 떨어지면 할 수가 없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거 상대성을 굴리는데
뭔 수로 그걸 생활 따로 공부 따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각만 먼저 딱 이게 안착이 되면 공부가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럼 화를 내는 것이 뭐다? 그렇죠. 김정혜 보살님, 화를 내는 것이 뭐예요? 변하는 돌. 변하는 돌이니까 뭐예요, 그게? 공부잖아, 공부. 화내는 게 공부라. 그랬다고 자꾸 화내라 이 소리 아니죠. 자꾸 화내면 공부라고 자꾸 화내라 그 소리가 아니죠. 화가 딱 날 때 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요거는 작용이구나. 거기에 내가 없구나. 일사천리로 쫙 간다는 겁니다. 그럼 화를 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쭉. 그럼 화에 내가 안 들어앉거든. 그럼 그게 공부라. 내가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불안하면 어찌 됩니까? 불안한 것을 거기 불안한 데 들어가서 번복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킵니다. 정말로. 뭐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컸을 때는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럼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는데 하다가 보면 그거 헛것이지요. 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 이게 헛것이고 변하는 것이구나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잘 보고 거기에서 이제 작용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저한테 전화했던 그 도반님 말씀대로 그 희한한 일이라는 거지.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그 휩쓸리지가 않는지 참 대단한 공부라고 그러더라고. 그 모습공식하고 매일 그 일과를 한 게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 함께. 모두 같이.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미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자체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바뀌면 주의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수행의 요소 한번 보죠. 배우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기 굴리고 생활이 굴리기. 예. 그래서 수행할 때 저기 박은경 쌤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딱 외워.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익힌다는 게 연습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고 뭘 배워?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견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1번 배우고가 잘못되면은 완전히 엉뚱한 모습놀이 하게 됩니다. 1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번이. 그래서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정견을 마련하고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그 공부 윤곽과 바탕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수단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 모습공식 바탕공식이지요. 그걸 가지고 직접 그 공부 윤곽과 바탕인 그 이치를 직접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굴리고 이거는 새말귀를 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행의 방법 한번 읽어보지요.
교육과 감을 마련하고 동아들과 함께 배우고 정진하는 법회에 꾸준히 참석하기. 그 다음 새말기. 1910년도에 백호 김기주 거사가 주창한 새로운 수행 방법입니다. 새말기를 주창할 당시 새말기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돌아간 50년 후 그리고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말기는 철법을 통하여 공부의 의학과 방법을 마련하고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어서 부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새말기는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기는 모술을 잘 부리자 바탕을 다투자라는 말기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예. 아, 요렇게 줄여서 쓴다고 내 진짜 욕봤어요. 진짜 애썼어요. 수행의 방법에 보면은 법회, 새말기, 이제 바탕공식은 여기 안내서에는 안 썼습니다. 모습 공식, 그 다음에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일과 굴리기, 이게 조금 일반 사람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요렇게 이제 제가 그걸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울산에도 영상으로 하고 지금 부산에도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법회를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백봉 선생님한테 제가 배울 때 1975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매일 법회를 열었어요. 매일 법회를 연다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열정과 그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비심이죠. 자비심.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법회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법회를 하고 토요일은 철야정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24시간이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제 오늘 또 다 직장 가셨다가 오셨잖아요. 저도 뭡니까? 이때가 주부로 생활을 했으니까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는 것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출가 수행자들이 늘 공부하는 데는 1등이고 이 제가자들은 늘 2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음에 죽어서 다음에 다음 생애에 출가해가지고 닦고 남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왜 어긋나는지 아십니까? 도거사님, 왜 어긋날까요? 이게 제가 질문이 너무 바운다리가 넓어서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합니다. 어떤 내가 공부를 합니까? 어떤 내가 공부를 하냐고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공부를 하거든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는 지금 생에, 다음 생에, 전생, 지금생, 후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뭘 몸을 받아서 이 생에는 대강대강 했다가 다음 생에도 그럼 그 사람은 몸뚱이 내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몸뚱이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출발점이 달라져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새말귀를 잡는 것이고 화두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 후생, 내생이 없어요. 그 자리는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마련이 안 된 거야. 그거는 방향이 이미 틀린 거예요. 하고 남정아 보살님,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야 공부를 합니까? 남녀 앞에 어떤 소식이 있어요? 허금. 어디서? 백봉 선생님 맨날 그러지요.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공부는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그 인류가 나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오면서 역할 분담이 돼서 내려오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굉장히 고정이 돼서 고정관념이 많이 쌓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또 달라지지요. 또 생리적으로도 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김정혜 보살님?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자들이 계몽이 돼야 돼. 정말로 여자들이 계몽이 돼야 된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의 나예요. 그 나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나가 인생을 몸뚱이를 굴려서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자신이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여자들이 해야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막 하는 거 이제 보면 워낙 이제 사회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각성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막 여자들 자기 하는 일을 안 하고 할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본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작용으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누가 공부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